할렐루야. 2025년 8월 10일 이달의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다와 땅에서 나오는 짐승들, 바다와 땅에서 나오는 짐승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412쪽이 되겠습니다. 프로스포츠 세계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냉혹하고 냉철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 그 팀의 승률이 오르지 않고 계속해서 좋지 않은 경기 내용을 통해서 게임에 지게 되면 감독한테 책임이 가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운동선수들을 지도하는 그런 감독들, 특히 프로팀에 있어서 승률이 좋지 못한 감독들의 수명이 대체적으로 짧다고 하는데, 도저히 시합에서 이길 수 없고 더 이상 더 지켜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되면 새로운 비장의 카드를 통해서 감독을 교체하거나 또 선수들을 대거 새로 영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어요. 사탄에게 있어서 마지막 히든 카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오고 또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능력을 행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여기 바다는 열방의 나라들, 세상의 나라들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한 짐승이 나왔어요. 자세히 보니까 머리가 7개고 10개의 뿔에 왕관을 썼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왕관에 관한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자기 스스로 만든 권위를 통한 왕관을 말하죠. 여기서는 자, 7이라고 하는 숫자와 또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어요. 이것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숫자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머리와 뿔이 나오죠. 이것은 권력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느냐 하면, 이 짐승은요, 열방에서 나온 이 짐승은 하나님의 권세를 마치 자기가 가진 것처럼 흉내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흉내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다음 2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짐승의 생김새가 나옵니다. 표범과 곰, 그리고 또 입은 사자의 입과 같다. 이것은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부터 25절에 나오는 그 다니엘이 본 환상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애굽과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세계를 제패했던 그런 세상의 권력들, 그들의 모습이 마치 이 표범과 곰, 사자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이 짐승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포악하고 아주 영리하고 욕심이 많고 힘이 굉장히 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힘을 누가 주었다고요? 용이, 바로 사탄이 주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3절 봅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을 적그리스도가 모방해서 일으키는 술수라는 겁니다. 굉장히 큰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4절 말씀 봅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용에게 경배하는 이들 누굴 말할까요? 바로 세상에서 진리를 거스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불신 영혼들, 달리 표현하면 사탄의 술수에 매혹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짐승은 그 당시에 네로 황제가 다스렸던 로마 제국을 의미해요. 오늘날 적그리스도는요, 만몬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신으로서 그 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만몬이 무슨 신입니까? 돈의 신이지 않습니까? 이 물질의 신은 사람들 사이에 또 부부의 신이조차도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만들어버려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붙들고 추구하는 가치이고 원리이며 삶의 지향점이자 철학이기도 합니다. 요즘 교회 안에도 소위 성공의 복음, 번영의 복음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굉장히 큰 모순이죠. 큰 문제입니다. 교회의 사이즈가 크다고 해서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교회라고 볼 수 없고 교회가 또 작다고 해서 진리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은 아니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죠. 자꾸 외형적으로만 세상의 성공 기준들 이런 것들을 잣대로 삼아서 교회를 평가하는 이런 잘못된 모습들이 오늘날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5절 말씀 봅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짐승은요 과장된 말을 하는 입을 가졌어요. 이것은 사람을 미혹하는 호언장담과 거짓말을 뜻합니다. 또 신성모독을 하는 입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거룩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을 폄훼하고 모독하는 말을 뜻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6절을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랬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는 말은 꼭 늘 하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그 이름을 회방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고 했는데 이 짐승은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재촉하고 있는 셈이죠. 하늘에 사는 자들도 비방했다고 했어요. 이것은 천국의 성도들을 말하기도 하고 이 땅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짐승이 입을 어떻게 사용해요? 네, 더럽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참 주목을 해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말로써 인간을 타락시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데 사탄의 말은 우리의 영혼을 죽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입술에 말의 권세를 주셨는데 사탄은 그의 추종자들에게만 악한 입술의 권세를 줘요. 여기에서 큰 차이점들을 우리가 발견해내야 합니다. 계속해서 7절을 봅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적 그리스도의 세력은 성도들을 잠시 패배시킬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권세는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잠깐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예요? 아까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42달은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숫자일 뿐인데 짐승들은 각 족속과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고 했어요. 이것은 세상 전체를 뜻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고 경배드리는 모든 백성들이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에서 나오게 되는데 적 그리스도가 그것을 흉내내어서 그 악한 영향력을 세계 곳곳에 퍼뜨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8절과 9절을 봅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여러분, 깨닫고 깨어서 경성하라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10절을 보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간다. 이 말은 사로잡혀서 칼에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 인내와 믿음은요 필수 과목과도 같은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은요 인내함을 가져야 되고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야만 한다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믿음을 지키려면 또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기도 하죠.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이 말세를 견뎌낼 수 없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11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모양을 보니까 어린 양 같은데 두 뿔을 갖고 있어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면서 등장하는 겁니다. 겉모습은 어린 양처럼 가장을 했지만 그 속에서 나오는 말은 용의 말을 했다라고 했어요. 양의 탈을 쓴 늑대와도 같은 모습이죠. 여기 땅은요 하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죄악된 세상을 말합니다. 첫 번째 짐승은 세상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을 하고, 두 번째 나오는 짐승은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 내부로부터 변절자들을 발생시키고 교회를 타락시키게 됩니다. 사탄의 조종을 받는 거짓 선지자들을 만들어내서 그들이 선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내부로부터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어지는 그런 작전을 마귀가 쓰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12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두 번째 짐승의 권세는 먼저 나온 짐승에게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 먼저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첫 번째 짐승으로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이 첫 번째 짐승에게서 부여받은 권세로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짓이 뭐냐? 바로 땅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는 것이죠. 땅에 살아간 사람들을 속여서 사탄에게 경배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13절 봅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러세요. 이건 구약의 선지자들이 자주 사용하던 방법인데 마치 엘리야가 행했던 그 능력을 흉내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적을 행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 이적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잖아요. 그 대신 마귀가 이것을 지금 또 도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 봅니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역할은 뭐냐? 만민들로 하여금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첫 번째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 노릇을 하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 15절 볼까요?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점점 더 극악해지는 모습인데, 이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죠. 그 초대교회 때 보게 되면
정말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던 이유 하나만으로 톱으로 켬을 당하고 짐승의 가죽을 씌워놔서 원형 경기장에 던져놓고 물어뜯김을 당하게 하고 말이죠. 또 기름 가마니에 튀겨서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이런 모습들. 초대교회에 유명한 순교자 중에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폴리카피라고요. 그분의 모습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당시 로마 사회에서 노예들에게 주인의 표시를 하던 관행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 이마, 자, 그리고 오른손이 나오죠. 이마는 무엇이냐? 사람의 인격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힘과 능력을 상징해요. 그 중요한 부위에다가 표를 받게 합니다. 표시를 하는데, 자, 17절과 18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중요한 말씀이 나왔는데, 당시 사람들로 하여금 표를 받게 했어요. 그리고 이 표를 가진 사람만 매매를 할 수 있도록,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했는데,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니까 짐승의 수가 아니라 사람의 수라고 나왔고, 그 사람의 수는 666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수, 단수로서 사람을 지칭하는 아주 특정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666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대한 해석들이 참 분분했습니다. 예전에는 바코드라고 하는 것, 지금도 바코드가 있죠. 제품 고유 번호로서 컴퓨터가 판독할 수 있도록 굵기가 다른 흑백인 그 흑백 칼라로 만들어진 그 막대 그래프로 조합시켜서 만든 코드인데, 이 바코드가 바로 사람의 몸에 심어져서 통제를 당한다고 하는 그런 말들도 있었고, 또 두 번째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주관하는 슈퍼컴퓨터가 바로 666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 베리칩이라고 하는 또 말도 있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사람의 인체에다가 마이크로칩을 이식을 해서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게 하는 칩이에요. 그래서 환자의 어떤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끌어와서 볼 수 있고, 또 길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을 그들의 신원을 모두 다 볼 수 있고, 또 컨트롤도 할 수 있고, 또 누군가를 찾아내어서 또 잡을 수도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도 한 그런 모습인데요. 그 당시 로마 시대 때는요,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그 한국어처럼 히브리어에도요, 처음에는 숫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알파벳 자음을 일련의 숫자로 표현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송이라고 하는 단어는 철자가 2개가 사용됩니다. 처음에 시옷, 그리고 모음인 오가 들어가고 또 이응이 들어가는데, 이 시옷을 100이라고 한다면 오는 10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응은 5를 말해요. 100과 10과 5, 100과 10과 5 총합하면 115가 되죠. 예전에 폼페이에서 발굴된 그런 유적이나 담벼락에 써있는 낙서들을 바라보게 되면, 나는 이름이 545인 그녀를 사랑한다, 이런 글이 있어요. 여기서 545는요,
게마트리아식으로 사람의 이름을 적어 놓은 것이죠.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666이라고 하는 이 숫자도 역시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누구냐? 그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 카이사르를 말합니다. 이 네로 카이사르를 게마트리아 방법을 통해 숫자로 계산을 해보면 헬라어로는 1005가 되고 히브리어로는 정확하게 666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이 네로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을 시작하고 베드로와 또 바울을 처형시켰던 그런 광기 어린 황제가 또 있었는데 바로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였죠. 그 사람 역시 그 이름의 숫자가 거의 666에 버금 같다고 하죠. 로마 제국의 시스템이요. 로마 중앙 정부에 모든 권력이 몰려있고 그 아래에 수많은 도시국가들이 모여있는 형태입니다. 이 도시국가들이 제국에 편입이 되면서 아시아 공동체라고 하는 아시아 연합 공동체 기구를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게 되는데 거기에서 두 가지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로마 황제를 향해서 충성하게 하는 것, 그리고 연대기를 바꾸는 것. 연대기를 바꾼다는 말은 뭐냐면 만약에 로마 황제의 생일이 9월달이면 올해부터 새해의 시작이 언제가 되는 거예요? 9월이 되는 거예요. 9월이 새해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 짐승의 표인 666이 가져다 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지향하고 있었던 수많은 것들 가운데 이 666의 경배를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구조로 바꾸어 놓았다는 거예요. 길드라고 하는데 그 상인 조합 이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거래를 하면서 살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합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냐? 바로 황제의 형상 앞에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거절했죠. 그래서 수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굶주림을 당하고 배고픔을 겪으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6이라고 하는 숫자가 7에 하나 못 미치는 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6을 사람의 수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6이라는 숫자가 3번이나 반복되어서 666이 되는데 이것은 인간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인간 중심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끊임없이 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10절 보고 정리합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극심한 압박 아래 버텨내는 것을 말합니다. 역경을 견뎌내는 능력을 말해요. 그런데 요즘 세대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작은 불편함도 참지를 못해요. 작은 갈등도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정말 참된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가 지녀야 될 믿음은 능동적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공격적인 자세를 지닌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내 기분에 내 마음에 적합하지 않다고 들지 않는다고 해서 치고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거부하고 나아가는 그런 능동적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세를 살아나갈 때 예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이 중심이 아닌 주님만이 중심이 되는 예배. 사람의 기교가 아닌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그 보혈의 능력을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틀에 박힌 어떤 종교적인 요식 행위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 이 땅의 예배가 아닌 하늘의 문을 열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예배. 바로 회복이 있는 이런 예배. 교회들이 이런 모습으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게 될 때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 때 각 교회에 주보가 있는데 그 주보에 이런 순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배 맨 마지막 순서가 뭐예요? 축도라고 하는 게 있죠. 근데 그 축도하기 전에 일본 천황에게 절하는 순서가 있었다고 그래요.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날 적용적인 차원에서 해석을 해보면 이 666은요. 저는 만몬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돈의 신, 돈의 위력. 이 돈의 위력 앞에는 가정도, 사회도, 부부관계도, 부모와 자녀 관계도, 심지어 교회도 모든 가치관이 무너지게 됩니다. 돈을 기준으로 삼고 모든 삶의 가치의 가장 근원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온전히 서 있을 곳이 없어요. 교회 안에도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소위 성공의 복음, 번영의 복음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변질시키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일상 속에서 내 삶의 모습이 작은 이익조차도 놓지 못해서 이를 갈고 있고 아주 그냥 난리를 부리는 몸소리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중심을 한번 살짝 살펴봐서 내가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현장은 없는지 그런 삶의 과목들은 없는지를 꼼꼼하게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믿음이 새어나가지 않고 더 굳건하고 단단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깨어서 지금은 기도할 때임을 절실히 알게 하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사탄의 권세를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참된 믿음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순교를 각오한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인내함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세에 일어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사 짐승의 수 이 666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고 하나님 미혹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 분별하며 알게 해주시고 시대를 잘 읽어나갈 수 있는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낙오되지 않도록 패배자가 되지 않도록 오직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용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